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고민도 많고 걱정도 있고 마음의 불안과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해결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완전히 해결되는,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처방전이 되고 해결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그들 앞에 가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누구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요. 누구예요? 거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분이고 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께서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하나님, 어떤 그 막연한 지식적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께서 삶 속에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체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근심이 적어지거나 없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그렇다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었더라면 몇
번 넘어지고 몇 번 엎어지고 벌써 어떻게 하면 망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를 있게 해주었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하실 때마다 소원하실 것을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1등이 가고 믿음의 실력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욕심을 좀 가지시고 어떻게 하니 믿음의 큰 성숙과 성장과 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보실 때에 야, 저분의 믿음은 정말 귀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까지 오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못하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도 왜 저런 생각 가지고 왜 저렇게 살아갈까 걱정 끼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우리 분당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믿음의 참 사람들이 누군가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들려주신 말씀이냐, 어느 시점에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칠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억지로 이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이 가라 하고 이제 출애굽시켜 주는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는 어떠냐면 이들이 어떠냐면 자기들이 그동안 소원하고 바라던 대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출발선상에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지난번 가본 길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왜 불안하느냐, 왜 공포에 사로잡히느냐, 왜 걱정이 많이 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고 그런 길을 가야 하는 그때에 마음이 불안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때는 고민이 많고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들으면요 많은 위로와 은혜가 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다시 주의 길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불안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포지션, 그 위치가 어디냐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뒤에 있습니까? 여기에서 주목해 보시면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들 앞에 계시면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냐면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니네들끼리 잘 가봐라. 내가 너희들 잘 가는지 못 가는지 한번 감시해 보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끼리 한번 해봐라, 너희들끼리 한번 가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망설이고 있을 때에,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면서 친히 앞에 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내가 먼저 가겠다 하시면서 뒤를 따라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으신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먼저 앞서 가시고 있다, 앞에 가시고 있다. 양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시면 앞에 가시며라고 하는 말씀은 거칠고 황량한 그 광야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에 가시면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거나 어려움이 문제가 있거나 도전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친히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실제로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었지만 그 예를 14장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들이 출애굽하여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주목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서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불안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앞서갔습니까?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놓은 것은 저들이 아니었습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었냐면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위협스럽고 그것이 우리 고민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홍해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친히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마음의 근심을, 불안을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서 인도하여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인도해 주시는가? 20절 말씀에 보면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광야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천박한 땅이에요. 여기는 낮에나 밤에나 일기 그 기온차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 너무너무 덥고 너무너무 춥고 그래요. 풀 한 포기도 물 한 방울도 없는, 인간의 재주와 인간의 방법과 수단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이런 곳이 어디냐면 광야인 겁니다. 이 광야는 어떠냐면 문제가 많아요. 보통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냐 하면요,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 누구죠? 나그네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어떠냐면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그런 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 길이 아닌데 내가 가는 그 길이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봉착해서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광야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출애굽기 40장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거기 말씀에 보면 아까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그들에게 비추사 밤과 낮이 진행하게 하셨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뭐냐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으며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저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 실제로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광야에서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이 뭘까?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가 우리의 해결책이 되고 방법이 되냐면요, 앞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어떠냐면요, 광야는 너무 광활하고 너무나 방향 감각이 찾아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를 놓치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분의 인도를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곧 바로 뭐냐면 위기, 죽음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더라.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나지거나 버린 적이 없으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출애굽기 13장과 신명기 31장에서 두 군데를 보면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은 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에 한 번 말씀하시고 말년에 한 번 말씀하는데, 말년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을 너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니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7절 8절에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같이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광야를 출발해서 떠날 그 시점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모든 사역을 끝내고 이제 120살 되었을 때 이제 기력이 쇠하여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면, 지난 40년 동안 앞서 가시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들아,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하나님 믿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는 뭐냐면 어린 아이가
부모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듯이, 양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듯이, 여행할 때에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 가이드가 안내해 주시듯이 우리의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379장 가사에 뭐냐면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을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께서 날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나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주의 길을 가리라 하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모든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앞서가고 계시다. 앞서가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것이 많다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앞서가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걸 좀 많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앞길에 앞서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은혜롭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